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이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축복받을 자녀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어린이날은 금요일날 지났고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참 애매한 그런 날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함께 지키고, 말씀은 다음 주에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에 관한 말씀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축복받을 자녀사랑 첫 번째, 어린 시절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3명의 성자 중에 단 한 명, 어거스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가 어린 시절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각자의 분야에서 입문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를 했고, 베토벤은 소년 시절부터 본의 궁정의 음악가로 있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세에 화가 조합에 가입하여 그림을 그렸으며, 발명왕 에디슨은 집안이 가난하여서 소년 시절 기차 안에서 신문과 과자를 팔면서 화물칸에서 실험에 열중하다가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20세 때에 대설교가로 명성을 떨쳤으며, 존 칼빈 목사님은 26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저서를 내고 종교개혁에 나섰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나 존 칼빈 목사님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신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잘 닦으며 열심히 수련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나이가 들면 어렵냐면 몸도 마음도 굳어지고 지적인 능력도 감각도
점점 떨어지고 모든 신진대사가 둔해서 몇십 배, 몇백 배의 노력을 해도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과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자라난 그런 사람과 나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과의 차이는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잘 잡히고 온전히 몸에 배어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총을 풍족하게 누리는 인생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실을 입증한 조사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월버트 차프만 박사가 4,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시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500명, 11살부터 15살에는 800명, 그리고 16부터 20살 사이는 1200명, 그리고 21살부터 25살에는 1100명, 26살부터 30살에 500명, 31살부터 35살에는 300명, 그리고 36살부터 40살에는 100여 명, 40살 이후에는 겨우 3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실질적으로 4,500명 앞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약 90% 이상이 3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이 통계로 나온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30살이 넘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소년 시절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언젠간 오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품으로 돌아올 확률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두 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머리가 크면 벌써 대학교만 가면 부모를 떠나고, 요즘은 중학교만 가도 예전에는 부모가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쫓아다니는데,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나 뭐하러 가야 되는데요,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의 세계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이들과 조금 지나면
아침은 고사하고 저녁 한 끼 먹는 것도 다 같이 가족들이 먹기에도 참 힘든 시간들이 점점 많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야 뭘 복음도 전하고 만나야 얘기도 하고 만나야 뭐 그 아이들의 애로사항도 듣는데 만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놓지 못하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인 것이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그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아이가 말씀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라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내 부모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로또를 받은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쓸데없이 자 지나가는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할까요? 입 벌리면 내 자녀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제일 많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더 간절하게 이 아이의 앞으로 장성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또 결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가정에 어떻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부모는 정말 가슴 저리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부모가 교회 가자라면 듣기 싫어하고 그 말 벌써 오늘로 1000번은 더 듣는데요. 그리고 교회 안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치관이나 습관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과 진리와 선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게 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들은 어렸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이 살았어도 어디에 가든지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요. 세계의 모든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해요. 부모가 안 계시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 배운 그대로를 따라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모와 헤어지는 그날부터 신앙을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누구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10번 듣고 1000번 듣다 보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은혜의 사람이 되며 축복의 사람이 되며 생명의 진리를 알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학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가르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보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부산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나 되든지 말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잘 양육해야죠. 잘 먹여야죠. 잘 교육시켜야죠.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부모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참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더 완벽하고 더 훌륭하게 키우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보니까 깨지고 꼬매고 응급실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잘 본다 해도 그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더 완벽하게 지켜주시고요, 더 훌륭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 그 아이들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축복이 있는 자녀들로 잘 양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좋다는 곳 다 데리고 다녀봐도 어렸을 때 너 여기 갔어.
아버지가 노예에 갈 때마다 너 데리고 다녔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니네 아버지가 노예장인데 너 그냥 목사 안수 받아라 하고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서 그렇게 너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아니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난대요. 그러면 너 기억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탄절날 뭐 먹었던 거 기억난대. 부활절날 달걀 먹은 거 기억난대요. 아, 그건 기억나냐? 네. 그 누가 줬는데? 했더니 뭐 우리 민지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민지 누나가 그때 달걀 다른 애들보다 자기는 하나 더 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몰래 이렇게 어린이들 오면 더 주세요. 아, 그런 것을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저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아이들 모에 피리 꽂히기만 하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평생을 가는 거고, 내가 교회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아이는 이미 인생이 달라진 거지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말씀대로 살아갈 큰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 생명들인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면 10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에 절대로 그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분명히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시간 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자꾸 제 아이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침 저녁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줬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정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해 준 것이 결국 제가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는 얘기를 해요. 성현이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엔지니어과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한동안 하는 것 같더만 또 뭐 과를 또 바꿨어요. 뭐 사진 뭐 어쩌고 뭐 냅둬 버렸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너는 회계사가 딱이다 그랬어요. 너는 숫자가 밝고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도 너는 회계사, 미국에서 회계사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산다. 그러면서 너 회계사가 딱이다. 콧방귀도 안 뜨더만 결국은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가 얘기해 준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 길로 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렇구나. 부모가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또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아이 없을 때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있을 때 식사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부지런히 부모의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의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가 기도해 주시는 건 진심 어린 기도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성경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왜?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내가 생각하기가 그래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금방 부모의 둥지를 떠나는 것이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머리가 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얘기하면 엄마 내가 알거든. 아버지 내가 그거 너무 잘 알거든. 내가 설명할까?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주일 성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철저히 본이 되어야 돼요. 11조 생활, 감사 생활, 헌금 생활하는 모습도 철저히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언제가 제가 부목사 때에 성도님들이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성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의 여전도에서 성미를 주일마다 이제 가져오시는데 그 성미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서 함에 놓고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 자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 집엔 성미 안 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교회 부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헌금을 하는지 성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집에서 부모가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자녀들 모를 것 같고 다 알아요. 부모가 기도하는 거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제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고대 로마 교회가 낳은 네 분의 신학자 중에서 제1인자로 꼽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은 30살이 넘을 때까지 방탕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주색에 빠지기도 하였고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있었고 청년 시절에는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암브로시스의 감독의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모니카 여사가 듣고 더욱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매달렸던 것이에요. 무려 30년 동안 그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것이죠. 그래서 탕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휘포의 주교로서 수천 권의 책을 쓴 대신학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그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말씀과 기도가 삶을 결정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진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며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만 되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초기 개척하고 얼마 전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늘 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요일날 기도했고 요즘은 수요일날 기도합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기도하든 적게 와서 기도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자녀들은 분명히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고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분명 우리가 구하는 그것은 다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되어서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사랑과 축복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자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히 여기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어린 생명들을 남의 자녀, 내 자녀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양육하고 함께 돌봐주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자녀들은 다 잘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학생들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